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몇 번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 번의 중요한 순간들, 위기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스럽게 오는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 위기, 고난 앞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도전과 위기와 고난을 이제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감당하면서 나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어색함, 그런 경계선을 넘어설 때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 새로운 마음의 느낌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 중요한 순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죄가 많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말로 귀로 듣는 것에 더 나가서 정말 느끼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느껴지는 것. 아까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예수님께서 빵을 이렇게 자르실 때 그것이 그냥 영상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좋아지는 그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이런 모든 순간들, 이런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 전환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더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게 하는지, 혼자 있으면 잘 안 되거든요. 같이 해냈을 때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때로는 내 삶의 코드에 맞지도 않고 또는 내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어서 거리가 있었다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런 걸 만나게 될 경우에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는 걸 경험할 때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경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열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항상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태리의 아시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이 수도자 걸 생각하는데 성 프란시스, 그 사람이 있습니다. 20살 되던 해, 그는 이제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 아시시, 그리고 다른 편에 페루자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벌어진 작은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전투에서 그가 마을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 아시시 마을은 이 페루자 그 마을에 참패하면서 그들 모두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1년 동안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병을 얻게 됩니다. 우여곡절 중에 풀려나게 돼서 고향 아시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만, 이 프란시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발랄하고 뭔가 새로운 용기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했던 이 프란시스는 그 빛난 모습으로 온데간데 없고 수치심에 차서 좌절과 절망 중에 이제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심을 견디지 못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죠. 외로움의 사막을 방황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방문하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꾼 꿈, 거기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뭘 하길 바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시시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너는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비전, 내가 너에게 만난 이 꿈속에서 만난 이 비전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라 그랬습니다. 이곳에 있지 말고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시시로 돌아온 프란시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 특별히 이제 무너져가는 작은 교회 산 다미아노라고 하는 그
이 다 폐허가 되고 있는 그 작은 교회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면 속으로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란시스, 내가 보듯 폐허가 되고 있는 이 나의 집을 내가 수리해라. 그래서 그 작은 교회를 수리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가 그 폐허가 되고 있던 그 작은 교회, 돌을 다시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무너진 곳을 다시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그걸 잘 이렇게 복구해냅니다. 그런 글을 이제 나중에 중세라고 하는 11세기 그 이후 쭉 중세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그 빛과 같은 사람으로 글을 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로 가려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내 생각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혀 있느냐? 그 프레임, 선입견의 프레임, 아니면 상처라고 하는 무덤, 그 프레임, 감정이라고 하는 내 감정 중심에 거기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곳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멈춰서 안주할 것인지, 멈춰서 갇혀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불러내는 새로운 곳으로 나가길 원하는지, 아니면 인생은 다 이렇지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며 그대로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전 신앙생활 해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이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부활이 끝이 아니라는 것. 부활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성 누군가 대신 죄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며 누군가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제 더 이상 너는 그 죄에 의해서 종로로 치지 말라, 이렇게 끌어내신 것인데,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부활이 끝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일을 감당할 때다.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너 자신의 삶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것,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갈 것이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앞에서는 때론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묵상하는 중에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었으면 증인이 되었지, 왜 굳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을까? 땅끝까지 이르러야 할 것일까? 왜 경계를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아니면 사마리아, 예루살렘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땅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예루살렘,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성령이 마시고 권능이 마시니까 예루살렘, 이제는 가라. 어디로? 유대. 그런데 그 다음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인가? 사마리아는 내가 원치 않은 것, 내 삶의 코드와 아니면 부정한 자들, 내가 생각했을 때 같이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 교회 생활도,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도 때로 우리가 그렇죠. 우리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또 나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을 거쳐가라 그랬을까? 더 중요한 질문은 뭔지 압니까? 왜 갈릴리는 거쳐가라고 얘기지 않았을까? 아니, 제자들이 다 온 건 어디입니까? 그렇죠, 갈릴리. 거기서 온 게 대다수인데 당연히 그러면 얘기해야 될 것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 땅 그냥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
요단이 되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 갈릴리는 빼뜨려셨을까? 아니 의도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도 착각하신 것이었을까? 예. 아니면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는 것 굳이 먼 곳까지 가야 되나? 부담스럽게 더구나 사마리아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부담스럽게 왜 멀리까지 가라 그랬을까? 이왕이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우리가 있는 이 각자의 처소에서 거기에서 은혜 많이 주고 하나님의 그 이 영광이 뭔지 다 우리한테 풀어놓으시면 거기서 경험하면 될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권능이 임하면 가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도대체 경험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암송하셨죠? 또 마이크 가지고 내려갈까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근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니 그냥 갈릴리에서 주시고 그리고 사마리에서 뭐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 왜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실 때, 권능을 주실 때 왜 권능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쓰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그걸 주시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권능들 누구한테 주고 싶으세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레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젠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믿어요 정말. 세상엔 경계선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계선. 국경선도 경계선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절대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수출하는 것 경계선 그냥 막 못 넘어오게 합니다. 사람들도 그냥 못 넘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꼭 내게 하거나 그냥 못 넘어가게 하면서 비자를 받게 하고 돈도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이 안에 들어올 것인가 그거를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크리닝도 다 하지 않습니까? 경계선이 다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경계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우리끼리는 자유무역, 아니면 저쪽은 아니고 이런 것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갑니다. 항상 선을 그어 놓습니다. 인종적인 경계선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어디서 사는가 봤더니 대충 모여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모여 살고 흑인들은 흑인들 모여 살고 히스패닉들은 히스패닉들도 한국 사람들도 어디 백인들 사이에 끼어보려고 했더니 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해서 인종적인 경계선들이 대충 이제 그어지기 시작하지요. 막 들어오면 약간 좀 쳐다보는 걸 좀 불편하게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경계선 안에서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경계선 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것. 멕시코 하고 미국 사이에도 장벽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더 높게 세워진다, 더 많이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구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장벽을 자꾸 세우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도 모르는 채 경계선이 자꾸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경계선을 세워서 저 사람들은 왜 우리 미국 땅에 오려고 하는가? 프리라이더 와서 그냥 많은 것을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우리도 때로는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왜 여기까지 올려는 거야? 이렇게 좋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자신은 우리도 어떤 때는 눈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코리아는데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Go back to China. Go back to China. No, I'm Korean. 그래도 go back to China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경계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클럽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요트 클럽도 만들고 골프 클럽
이 멤버십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절대 못 들어오게 장벽을 높이 쌓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근데 도대체 그 너머엔 뭐가 있을까?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 있죠. 캘리포니아, 우리가 어딘데 다른 가서 Where are you from? 그럼 I'm from California, Los Angeles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죠. 캘리포니아? 와우.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죠. Have you ever been there? No.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그러면 놀래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가봤냐 그러면 가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Have you ever seen ocean? No. 바다 본 적 있냐 그러면 no 얘기하잖아요. 오클라호마나 아니면 미주리나 그 캔사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거기에서 태어나고 그대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지 못하면 늘 그곳에 머물게 있게 되는 것,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면 어떤 권능을 새로 경험하게 될까? 신앙생활도 그렇죠. 대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이 과연 뭘까? 도대체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주는 것들의 진짜 리얼리티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레벨의 것일까? 저는 온전히 자꾸 날마다 그걸 경험해 나갈 때 한 자리에 신앙이라는 것이 겨우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고 다시 죄 짓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에 그렇죠. 그 경지로 잠깐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나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다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겨우 구원받을 정도로 해서 다시 넘었다가 다시 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부활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그 이전으로 십자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부활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삶 나가지 않게 되는 것.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 노릇하면서 해방 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딸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와 이 기쁨들은 어떤 레벨일까? 죄가 나한테 시험이 왔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넘어서게 되면서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사이에 같이 느껴가 되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은 무엇일까? 그런 면에서 신앙이 뭔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 경계선을 넘는 행위다. 경계선을 넘는 것이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겪어서 성장해야 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경계를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그리고 서로 간에도 어둠의 자녀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둠의 자녀처럼 옛 모습대로 살면 힘들어진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늘 서로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서로 좋게. 저는 교회도 그렇고 개인 한 사람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 믿습니다.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는 일.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썼어요. 마음에 드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첫째는 한인 총회장으로 선출된 느낌. 이 감당이 잘 안 돼요. 둘째, 은혜 동산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느낌. 한인 총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동부와 시간차가 한 3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앉기만 하면 졸고 있는 제 자신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76개라고 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을 대표하는 한인총회 총회장이라는데, 한인교회를 사역하시는 목회자들 한 300여 명 넘고, 또 이 타인종 목회, 또 여성 목회자 다 해서 300여 명 넘고, 그리고 또 은퇴 목회자님들 이렇게 해서 거의 906명 그렇게 데이터는 있는데, 그분들을 대표하는 한인총회장이라는 그
느낌, 버거움, 정말 내가 입어야 할 옷 아닌 것 같은데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상하게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몸도 무너지는 것 같고 몽롱하게 있다가 정신을 차리면 무슨 상황이 들면 도대체 지난주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지.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서 제 친구 목사님한테 도대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보내왔어요. 하나님이 사고 친 것임. 아니 뭐 길게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이 사고 친 것임. 간단하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사고 쳤다. 때는 우리가 사고를 쳐야 이제 경계선을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참 괜찮았어요. 내가 사고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고 쳤다. 하나님이 사고 친 거는, 하나님이 친 사고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 내 친구 목사님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사고 친 것. 야, 정신을 가다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업그레이드라는 단어예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교회 목회 방식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고 나라는 사람의 성격의 어떤 프레임에 갇혀있고 내 감정의 어떤 그 굴곡들이나 아니면 과거에 내가 느끼고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프레임들이 있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도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실 때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속계 모든 분들, 집사님들 같이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붙들게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도 경계선을 넘는, 어쩌면 우리가 사마리아를 넘는 과정이 될 걸 믿습니다. 건너가 보는 거죠. 둘째 은혜동산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난 3월 첫 주에 우리가 은혜동산 리유니언을 했죠. 그래서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도 그렇죠.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깊숙하게 찬양하게 하고 깊숙하게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는데 정말 크게 외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않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첫 전쟁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전쟁 여리고성 들어가는 그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침묵하면서 너희가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침묵해라. 절대 입을 벌리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6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그렇게 돌아라. 근데 7째 날이 되면 이제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큰 나팔 소리가 나거든. 너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라. 그래서 또 올라가서 우리가 정말 찬양하면서 정말 크게 외치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때는 우리가 털어낼 공간, 우리 마음도 내 몸도 다 그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들이 다 갇혀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외치지 못해서 그냥 이 정도로 하고 해서 열리지 않는 너무 많은 문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라는 것, 이렇게 너희가 정말 가나안 땅을 취하려고 하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취하려면 침묵해야 되는, 절대 침묵해야 되는 이제는 그 다음 단계, 너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너희의 외침, 너희 안에서 열리지 않았던 많은 너희 속에서 외치고 싶었지만 외치지 못했던 너희 안의 좌절과 상처와 아니면 모든 것들, 아니면 주저함,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이렇고 저건 저러했었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렇고 그래서 서로 열어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갇히고 그렇게 묶여있던 모든 것. 그런데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이냐 외쳐서 이제는 열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적이라고 하는 그 무성, 적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실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듯이 적들의 성은 무너지고 결국 너희가 외치는 중에 너희 안에 있었던 너희의 적들, 나와 대적하는 그 적들의 성들은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결국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것은, 무너져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사실 그러기서 외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그것을, 그 영감과 그 꿈과 비전들을 다시 힘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나서 쭉 준비해 왔죠. 한인총회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김재천 목사님 그래서 몇 명 등록하셨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덴버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 우리가 동역하잖아요. 거기서 6분, 우리 교회 몇 명 보니까 2분. 그래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너무들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서 목회실도 걱정을 해서 서로 걱정 마음을 나누었어요. 정말 열심히 팀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초대받은 분들은 꿈쩍도 않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목사가 어느 정도로 또 얘기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매년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렇게 권면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10여 년 동안 아니면 우리가 18회로 하니까 그 이상이겠죠. 거의 20년 동안 아직 안 올라가신 분들은 어떤 분이 있을까 했더니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마음 오래전에 굳히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매년 이런 때가 되면 부탁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분 받는 분은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그래서 부탁하기도 어떤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권면도 하지 말까. 정말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넘어서게 하는 것인데, 정말 좋은 것인데 이 좋은 잔치를 버려도 참여할 분이 없으니 어떻게 될까? 그러고 카운트를 쭉 해보니까 웬만한 분들, 더구나 새로 오신 분들은 다 가셨고, 그리고 또 아닌 분들은 이미 다 인생에 결정하셨고, 시간이 안 돼서 2박 3일, 3박 4일만 안 돼서 다 결정하신 거. 그러면 이제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들은 뭐 올라갈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는 접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은 내년에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가야 되나? 아니면 올해 갈 사람이 없으면 올해 접으면 내년에도 안 하게 되는 건 아닌가? 뭐 등등.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덴버에서 오시기로 한 분들은 이미 보니까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어쩔 수 없다,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걸 믿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은혜동산이라는 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인생의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영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동산 아니었지만 똑같은 Love Drestias라고 하는 것, 3일, 3 days, Drestias, 3박 4일 그거 경험이었어요. 2005년도 리버사이드 그쪽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 초년병인 저에게 제 친구, 한인교회 목회하는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올라가면 참 좋을 거라고. 그래서 무엇이냐고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좋은 영성 수련회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갔죠. 제가 올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좋은 영성 수련회다, 좋은 것이다 말했고, 두 번째는 제 친구 목사가 좋은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죠. 저는 그 친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때 저를 초대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떤 목사가 됐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신앙이 됐을까. 저는 그 친구 가끔 다른 데서 얘기하거든요. 그 목사님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안 믿으시는군요. 진짜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 좋아요. 저는 원래 공부하고 연구하는 스타일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성적인 나의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것이 있었어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인데 뭔가 제 안에, 성격 안에 갇혀있는 저를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예배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 부어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내 성격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다 하지 못하는 저를 느끼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교 중에도 필을 주시는데, 그때 그러면 원고에 갇히지 않고 영어로 따라라라라 나가야 되는데 뭔가 그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답답해하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열매를 실하게 맺으려면 정말 꽃을 마음껏 피워야 되는데, 이건 목사이기 전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많은 열매들 맺히게 하려면 꽃을 실하게 마음껏 피워야 되는데, 꽃이
피려고 하다가 버둥거리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론 기지개를 펴도 기지개가 딱 피면 시원해져야 되는데 시원하지 않는 뭔가 이 영적인 이 답답함은 무엇일까? 그래서 올라갔더니 가서 기지개가 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내 인생에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본다. 그러면서 교우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렇게 같이 붙여줬는지, 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뭔가 특별한 어떤 데 가서 있는지 아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경험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게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찬양과 예배로 저는 정말 하나님께 푹 절여질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신앙 말로 풀어놓은 거 안 되고 뭔가 새로운 지평을 찾던 저에게 경계선을 넘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가 무엇인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목사라는 틀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라는 틀에 갇혀 있는 목사. 어때요? 여러분들이 저 보시기에 틀에 갇혀 있는 그런 목사 같아요? 아니면 틀을 뛰어넘어선 목사,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좀 죄송한가? 저는 목사이기 전에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그런 크리스찬. 목사의 껍데기에서 포장된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신 것, 그런 거였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주디 집사님이라 하는 분이 계세요. 저분이 저쪽에 앉아 계신가? 여기 계신가? 제가 주디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하시는 거 제가 예배 시간에 나눠도 돼요? 그랬더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작년에 은혜동산에 올라가셨거든요. 새롭게 오셨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교우들이 가서 자꾸 부탁을 했대요. 은혜동산 이번에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날 자꾸 괴롭히는 거야 이 사람들. 그렇게 느꼈대요. 나를 괴롭힌다.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괴로웠대요. 그래서 이분이 딱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이걸 모면해야 될까. 그래서 자꾸 부탁하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내년에 갈게요. 내년에. 그런데 이분들이 포기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얼굴이 저렇게 환해진 거예요. 오늘 화장 안 하고 왔잖아요. 화장을 안 했는데 저렇게 변했어요. 우리의 삶에 그때 나누신 거 그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것저것에서 많이 갇혀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열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사람 자체가 바뀌어지게 됐던 것, 그런 걸 이제 경험하네요. 피로 집사님은 그거 다 느끼고 있어요? 삶에서 진짜 바뀌었어요? 0.1초의 잠깐 순간이 있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0.1초를 힘이 있게 하려고 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신앙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갈릴리는 빠졌어요. 늘 내가 익숙하던 내 삶에 부담스럽고 내 삶에 코드에 맞는 것, 그것 아닐 수 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넘어갔더니 이제는 권능이 거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신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능은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줬는데 그때 그냥 가지고 있을 때 아닌데 그 현장에 갔더니 이게 거기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방언이나 많은 은사들이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하네 할렐루야 하면서,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영적 싸움과 모든 관계 속에서 다다다닥 열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그렇죠. 권능을 받고 또 나가라 그랬지만 나가는 그 현장에서 권능은 증폭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때는 우리의 삶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선입견에
경계, 상처의 프레임, 스타일, 코드 다 다르다 해서 멈췄던 그 모든 것. 그런데 넘어서 가봤더니 전혀 다른 신앙이 경험하게 되게 되는 것. 이번 한 주에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 내 삶에 넘어야 될 경계는 어디인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 군대 경험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자에게 군대 경험은 중요하죠. 저는 사실 군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변했어요. 저는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군대 생활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침에 탁탁 일어나서 밥 주는 것부터 좋았어요. 밥 탁탁탁탁 제때 다. 더구나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 튀김이 탁탁 나와요. 더구나 그 자유배식이라 해서 밥도 더 많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하는데 훈련 너무 잘 시켜.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조교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데, 너 군대에 말뚝 박아라. 그랬어요. 정말 총검술 기가 막히겠습니다. 제가 자세 탁탁 나왔어요. 사격 엎드렸다 탁탁탁탁 너무 좋았어요. 특공훈련 탁탁 덤블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하천 그 똥물 흐르는 거기를 쫙 이렇게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때 신앙생활도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유격훈련, 그 고산 유격장 가서 하는데, 이 M60 머리에 들고 뺑뺑이 돌면서도, 다리가 이건 완전히 터져서 다 나가는 것 같은데도 저는 좋았어요. 군대 정말 좋다. 외줄 타는 건 너무 좋고 너무 재밌다. 군대에 말뚝 박았으면 여러분들 못 보는 건데. 딱 한 가지였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안 피한다. 안 피한다는 거였어요. 적극적으로. 물론 군대가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경계선이 항상 있는데 우리 앞에 뭔가 있어요. 그런데 넘어보면 그것을 마지못해서 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로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성경 구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암송까지 다 해서 땅끝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딘가 사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끝은 어딜까? 사실 땅끝은 먼 데 있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우리 속에 이 땅끝들, 그렇죠? 거기가 있고, 그렇죠? 사마리아가 어디 있나 했더니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였어요. 다 거기 있어요. 그래 봤더니 권능,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정말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해서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이건 우리 하나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외롭고 힘들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 너희의 자리에 가서 내가 함께 하면서 너와 같이 울며 너와 같이 절망을 느끼며 너와 같이 엎드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떠냐. 너의 상품,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너의 무력함,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인도하려는 그곳으로 한번 나와보면 어떻겠냐.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받을 때 그 새롭게 사랑,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 한쪽만 끊임없이 주고받고 한쪽 멈추고 나면 이젠 사랑은 메말르기 쉽고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내 삶에 와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나가보자 했을 때, 그렇게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사랑은 증폭되기 시작하고 채워지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는 커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 그래서 신앙 10년, 20년, 30년 하더라도 하나님 하면, 예수님 하면 마음에 안 왔다가 하나님 딱 마음에 와는 이런 믿음의 관계, 사랑을 느끼는 관계, 이번 한 주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사랑이 증폭될 것이면 짝사랑은 항상 힘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리고 부르심에 나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